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설대환입니다. 설씨입니다. 설씨를 생전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설씨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설 집사님 계신다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동부에서 왔습니다. 저희 동부 지난 목요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6인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 이웃교회가 지난주에 사경회 했었는데 목요일날 집회를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난 일요일부터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눈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항상 봄인 것 같아요. 항상 여름이고 좋은 곳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우리 동부의 워싱턴 DC에서 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바다가 멀리 있는데 이렇게 그 수로를 파가지고 배가 도시 안에까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도시화된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DC하고 볼티모어하고 그 사이에 엘리카 시티라고 하는 곳에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뭐 영어권 다 포함해서 150명 정도 성도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는 미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팔고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제가 막 갔더니 땅을 파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에게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돈을 많이 잃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도 당하고 재판에서 우리가 이겨서 돈을 400만 불을 보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업자도 파산을 하고 우리가 그 반드를 들었는데 반드 회사도 파산을 해가지고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싸게 산 땅을 세월이 흘러서 재작년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래서 140만 불에 그 땅을 팔고 지난주에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는 곳에 교회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인데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분란이 있어가지고 현재 한 30명밖에 되질 않아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팔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 불의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160만 불의 오퍼를 넣고 내일 저녁에 그들이 미국 노예 소속인데 의논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지금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본당이 400석 정도 되는 교회고 부속관이 한 12,000 스퀘어핏 되는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또 흥분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받고 아니면 계속 새빵살이로 살고 그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피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지만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교회 없이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볼티모어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잘생긴 청년이 누구 같습니까? 예, 다윗입니다. 우리 세르토스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예술적인 수준도.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라고 하는 상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몇 장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126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에 다윗의 이야기가 11%입니다. 11조보다 조금 많아요. 열의 하나보다 더 많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꽤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번 이 며칠 동안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끝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의 초반부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상 10장 이후로 끝까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 70여 편 이상이 다 다윗의 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엄청난 분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다가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목동은 여러분들 목동하면 무슨 저기 알프스의 낭만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목동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까지 오르는가 하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요.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 다윗입니다. 또 그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조건, 유다 지파여야 되지요.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이 계보를 다 갖추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조상 중에 또 둘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기도 힘든데 그 반열에 든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름이 거명된, 대표적으로 이름이 거명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또 시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좋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마음을 담은 그 기도, 또 어쩌면 그 시인과 같은 그 기도, 약간의 퍼즈가 있고 말이죠. 다 같이 다 하면 무슨 말씀이 나올까 마음에 준비하는 기도.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가 자랑하는 이 찬양팀의 그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윗은 골리앗과 이렇게 맞닥뜨려 싸우는 또 뭐이기도 합니까? 장수이기도 해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만만이라 할 만큼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 삶의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다윗에게 다 포함되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투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이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습니다. beloved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영어 이름 중에
2위가 다윗이에요. 몇 명인가 하면 미국 사람 중에 1134만 명 정도가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1년에 데이빗으로 이름 짓는 아들이 몇 명 나오는가 하면 미국에서만 92,500명이 나옵니다. 혹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신 분이 계십니까? 저기 누구 계세요? 제 영어 이름은 뭘까요?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이에요. 1등은 누굴까요? 영어 이름의 1번. 존입니다, 존. 1번은 존이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2위가 데이빗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름을 짓기를 좋아하는. 왜냐하면 다윗의 저 모든 이 커리어, 경력과 그것을 좀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영성이 뭔가? 영성은 무엇일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신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 영어로는 이제 divine nature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서 한 글자씩 빼서 하나님, divine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도 되고 영도 되고 성품 할 때 이 영성. 그래서 이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누구를 보고 참 영성이 있다 할 때 그 영성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참 저분이 영성이 있다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표현이 되려면 저 사람이 누구의 성품을 담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성이 보이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영성은 이제 그 영성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이 부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부티크입니다. 부티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장식, 액세서리 뭐 이런 것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액세서리, 화장, 겉에다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액세서리는 기분이 좋을 때 뭐 이렇게 달고 가는, 기분 나쁘면 이것저것 다 하기 싫어요. 종교를 기분이 좋을 때 내키는 대로 그냥 가보는 것, 이 장식적 영성,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액세서리 영성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화장을 잘하고 액세서리를 잘 붙여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가? 다윗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았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처럼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뭐 큰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대표적으로 남의 아내도 그냥 탐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가 분명히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기에 때때로는 실수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은 하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회개하는 것이 빠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빠른 사람. 그러므로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저 하늘에 속한 나와는 별개로
천성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흠이 있고 나와 같은 실수가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바른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평신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만드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한번 다 펼쳐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혹은 성경을 켜시고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얼마 전에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요. 외모가 출중한 사울.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무엘을 버렸고 내가 한 사람을 택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사람을 찾으라. 그런데 여기 특별히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 주시고 누군지를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네 집을 찾아서 그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에를 조금 이렇게 덮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딱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숨기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재림의 징조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서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조금 숨기시는 걸까요? 사무엘이 그것이 조금 의아했고 어쩌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얻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듯이 보여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2절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참단 영성을 위한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발을 뛸 때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 깨닫지 못했지만 발을 떼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침례받을 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침례받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발을 떼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장애 같은 하나의 장애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되면 너는 나와의 인연을 끊어야 된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핍박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게 해요. 사무엘에게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것을 모른다는 점,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다는 점. 여러분은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두 가지 길을 다 함께 겪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 교회의 이 길을 다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끊어진 바 되었는지도 몰라요. 핍박을 경험하고 이곳에 오신지도 몰라요. 또 아직도 그 진리의 끝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하여 서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직 뚜렷하진 않아도, 아직 핍박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렇게 첫 발을 띄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약속하셨어요. 출발하면,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이새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사무엘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가겠다 이것이 아니고 가면 알려주겠다. 사무엘이 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떨었어요.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당시 선지자들이 좋은 기별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도 전하니까 너무 큰 선지자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오니까 장로님들이 놀랐어요. 무슨 일,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목사님이 갑자기 방문 오시면 긴장하시나요? 그러시면 다 이렇게 환영하시죠, 전부. 잘 오셨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조금 떨었어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5절에 평강을 위하여 왔느니라. 제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초청하라.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6절, 이새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딱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이곳에 오셔서 저를 딱 보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저 목사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미리 판단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선입견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목소리 듣고 마음에 든다. 목소리 듣고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사무엘이 딱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키가 크다, 잘생겼다, 등치 좋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키가 작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외모가 아니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외모라는 것은
뭐 요즘 외모는 다 뭐 뜯어 고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학벌로,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 먼저 결정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8절에 지나갑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 지나갑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늘도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의 경험이 혹 정체되어진 느낌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이미 고착된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참된 연합과 부흥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도 실망하고 이새도 실망했어요. 사무엘이 지금 보니까 이새 아저씨네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7명 데리고 왔습니다. 저 중에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씩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7번째 아들까지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새는 아버지로서 당황하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어떤 개혁이 결심을 했으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까지 안 될 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도 조금 실망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실망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11절 오늘의 주제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여기 막내 혹은 말째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하카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카톤.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내 하면 어떤 귀여운 뉘앙스가 있잖아요. 우리 막내입니다 할 때 그 막내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의미죠. 혹시 막내 계세요? 난 막내다. 아무도 안 계세요. 막내 하면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는 거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를 못 받죠? 막내는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하카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찌끄레기라는 뜻이에요. 찌끄레기. 찌끄레기 뭔지 아세요? 찌꺼기. 먹다 남은 거. 안 나와도 되는 거. 얼마나 이 다윗이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인가 하면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양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직업 가운데 양치는 거는 진짜 허드렛 일. 그냥 학교 갔다 와서 풀 먹이도록 이렇게 동네 앞에 풀어놓는 일. 다윗이 그거 하고 있어서 안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막내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라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속히 데려오지 않으면 밥 안 먹겠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쓸모없다고 여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완전한 역전을 이루시는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요. 이거 여러분들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단 딱 볼 때 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으세요? 예, 뭐 틀려도 되니까 뭐 틀린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으니까 뭐 같습니까? 사람 같습니까? 동물 같습니까? 사람 같죠? 제가 이 그림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얘기해 닭 같다 그래 닭. 닭 같아 보이세요? 왜 닭 같아 보이세요? 여기 닭뼈슬 같다 이거예요. 닭뼈슬. 닭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빨간 모자를 쓰고 앉은 여인입니다. 제목은 막 단순해. 보이는 대로 진 것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앉은 여인. 요 위에 보면 이 젬마유라고 하는 이 글씨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작년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일리노이 그 스테이트에 있는 에번스빌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인데 50년 동안 창고에 갇혀 이렇게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젬마유. 누가 기증을 하긴 했는데 젬마유라고 하는 화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 쓸모없는 거다. 이건 뭐 짐이다 하고 50년 동안 감추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이게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놀라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뭔가 이게 누구 작품인가 하면 피카소 작품이에요.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그럼 왜 젬마유냐? 이 젬마유가 뭔가 하면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이렇게 유리, 이게 지금 유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기법인데요. 그 기법이 이제 젬마유라고 하는 기법인데 그 기법을 피카소가 써놓은 거예요. 친구한테 그 기법을 배워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피카소라고 이름을 안 쓰고 젬마유라고 쓰고 놔둬가지고 피카소 건지를 모르고 이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발굴이 되고 피카소 건지를 알았어요. 값을 알아보니까 말이죠. 이것과 비슷한 피카소의 작품이 경매에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106 밀리언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밀리언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꽤 크죠? 혹시 그 정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밀리언이 100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작품이 최소한 100 밀리언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밝혀져 가지고 그 에번스빌 박물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감당 못 하겠으니까 이거 뉴욕으로 보내고 뉴욕에서 이걸 경매를 해 가지고 좀 팔아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혹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교회에서 하카톤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찌끄레기야. 난 이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난 이 교회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카톤이다. 혹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찌꺼기 같은 다윗을 불러 세우고
기름으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10% 이상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어딘가 하면 아버지나 형제들은 이름도 안 불러요. 하카톤. 이름도 필요 없어요. 찌꺼기. 잔치상에 같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멸시받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린 사람으로 취급해도 나는 너를 beloved, 가장 사랑받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에도 또 다른 다윗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윗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나는 이제는 힘이 없는 노쇠한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께 별로 할 것이 없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낙인 찍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2015년에는 내가 다시 너를 다윗으로 불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당당히 다윗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642페이지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세월을 사람들은 다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갔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사람들이 그를 무엇이라 칭하든 상관없이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양치는 가운데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엿새 동안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한국에서 안 해도 되는 허드렛 일을 혹 한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일에 내 생각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으로 칭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잊지 말고 해가 뜨는 내일 아침부터 다시 다윗의 그 위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발이 비록 이 땅에 딛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하늘과 교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큰 명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다. 기름 부었어요.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너네가 내가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내가 힘을 가진 너네 한번 죽어봐라.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치기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영감으로 가곡들을 작곡하여 검은고를 탔다.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충실히 하며 더욱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재림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은
안식일에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재림 성도는 엿새 동안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경건하게 자신의 길을 다 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계시되는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날마다 계시되는. 그 다윗에게 가끔씩 한번 이렇게 1년에 한번 사경회 때 은혜 받았다, 이거 아니죠. 날마다 계시되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이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있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너무 우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해지자 그러면 때때로 너무 막 이렇게, 이 교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기타도 치고 잠이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경건하자 그래서 조용하고 아멘도 안 하고 찬미도 안 부르고 이렇게 남 안 보고 이렇게 딱 가는 거, 그거 아니고 참된 경건은 흠모함과 기쁨과 갈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치고 우울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도 쓰고, 제가 다윗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그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사람들이 우리를 봤는데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우울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남 흉만 계속 보고 1시간 얘기하고 오면 남는 잔상은 남 흠 본 거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검은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다. 오늘 이 저녁에 하카톤과 같은 인생이 있었다면 2015년에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개발되어서 바라기는 세레토스 교회가 몇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카톤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자신의 영성을 개발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 안에서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연합의 정신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하루를 살면서 우리 하카톤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과 같은 신명난 하루를 사시다가 내일 저녁에 다시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모습을 계속 살피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